할렐루야.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교육받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한다 라는 것은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말 표현이 조금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표현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또 감사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약간은 추상적.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그 살아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기쁨도 찾을 수 있고 감사도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말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대답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 한 구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답을 찾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 기쁜 일이죠. 그 말씀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들 다 쏟아부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감정들 가운데에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감정이 뭐냐? 감사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약속하셨는데도 낙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이걸 못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무슨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 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을 살아가는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매개체가 되어지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가질 때에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다. 관계가 깊은 사람이다. 그럴 때에 그 매개체가 중요해요. 연결고리가 있으면 사람은 급속도로 빨리 친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좋아하는 영화가 똑같다. 또 책이 비슷하다. 또 좋아하는 스포츠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매개체가 있으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급속도로 뭔가 그 사람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매개체가 있어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내가 가장 기뻐한다. 그냥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거리를 짧게 해주는, 관계를 깊게 해주는 연결고리, 매개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감사의 능력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짧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많이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저도 매년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감사절 설교할 때마다 이게 고민이 되죠.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번에도 변함없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이 말씀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 감사라는 것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다 잊어버려요. 지난 것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아, 내가 이런 상황이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감사가 무슨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하게 무슨 창조까지 나가느냐.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죠.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깊이가 있고 새롭고 또 기적도 나타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 듣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근데 저녁이 되어지고 들판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5,000명을 먹었다고 하지만은 남자 수만 계산한 거니까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인원이 한 군데에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일 것이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에서 나온 말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방법 없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들판이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설사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저 사람들 모일 텐데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 화폐 가지고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어디서 만들어낼 거예요? 예수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아주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이가 있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방법 없다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사람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도시락통 하나인데 이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식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성경은 읽고 또 읽어도 어떤 부분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저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귀하다. 이 말씀이 귀하다.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고,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귀하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을 때가 있어요. 그 쓰다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아니 그들의 원대로 어떻게 다 줘요? 10,000명이나 아니 그 이상 되는 사람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원대로 주신다.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은 영어로는 as much as 혹은 as many as, 그만큼 충분히 원하는 대로, 아니 그 작은 걸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그 열쇠가 있어요. 비밀의 열쇠. 뭐냐? 앞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흔히 이 얘기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축복하신 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것이 축복하신 후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신 후에, 앞에 슬라이드에 보듯이 bless라는 것은 축복하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를 축복하셨으니까 이게 넘쳐났구나. 그게 아니고 정확한 원어적인 그 의미로는 give thanks. thank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다. give, 주다. 누구에게 give thanks에?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니까 이 놀라운 일이 창조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발생했구나, 일어났구나 그렇지만은 지금 이 일은 창조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일. 뭘로 인해서 생겨난 거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gi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한 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감사의 능력은 뭐냐? 없었던 것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여러분,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더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완전히 어려워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삶을 살면서 이런 삶을 바라는 것 아니에요? 없었던 것이 우리의 삶에 생겨나고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먹을 것이든지, 관계든지, 아니면 꿈이든지, 소망이든지, 없었던 것이 생겨나고 그 생겨난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 삶의 인생의 비결이 뭐냐? Give thanks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 감사의 첫 번째 능력은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감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뛰어난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왜 지켜줘요? 그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켜준다는 것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안정이 되지 않고 흔들리니까. 사람이 살면서 마음과 생각이 왜 흔들릴까요? 무엇 때문에 흔들릴까요?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인생에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작아지고 조급해지고 이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삶을 살아가는 두려움. 뭐 먹고 살까? 내일은 무슨 삶이 나한테 올까? 어떤 근심이 생길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웃집 아저씨예요? 옆집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기억하는 자는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고 그에게 반드시 구원을 보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살리는 힘이 있어요. 감사의 반대는 꼭 그렇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은 자기의 삶을 작아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감사는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삶이 복잡할 때 있잖아요. 고달프고 복잡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나요? 뭐 아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막 얘기하고 나면 좀 풀리나요? 그러면은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고 마음은 후련해지나요? 저는 안 그렇던데. 오히려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하고 보면은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은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돌아오면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그 사람도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면은 듣고 오는
내 마음이 괜히 만났다 싶은 생각이 오히려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이 복잡하죠.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다 그럼. 삶이 복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나요.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요, 다른 생각을 다 멈추고 스탑시키고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5만 가지 할 말이 다 많고 내 머리는 헝클어지고 마음은 무너져내리고, 그럴 때에 다 멈추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 물론 말씀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 하고 싶은 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복잡한데, 마음이 아픈데, 내 삶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엉클어져 있는 거, 안개처럼 먹구름처럼 내 마음을 피가 먹어 있는 것이 이렇게 서서히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있어요. 삶을 살다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겠어요. 그 사람 해결해 주나요? 저는 그거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만 안 되지 저는 잘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복잡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왜냐? 감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런 복잡하고 인생 힘들 때에는 감사는 내 마음을 지킨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감사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더 풍성하게 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시편 103편 4절 5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세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에 쓴 시예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에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단길처럼 고운 삶이 아니었잖아요. 아픔과 슬픔과 미워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말로 어디 갈 곳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적국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정도로 마음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었던 삶인데, 다윗이 그의 인생 후반전에는 오히려 내 삶이 이랬다, 나 이만큼 힘들었다, 나 외로웠다, 고달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관을 띄우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독수리같이 높게 하셨다라고, 내 인생이 이랬었는데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암흑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어둠이 없고 이랬는데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에서는, 다윗의 인생에 감사의 삶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 요약을 하고 말씀을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책에서 기록을 하셨어요. 유명한 상담가를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남자가 찾아왔는데 내 인생은 빈털터리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 인생은 빈털터리요 힘없는 사람이다 라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상담가가 이 사람의 말을 쭉 듣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종이 한 장하고 연필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내가 있으니까 네,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는 못하지만은 이 못난 남편 버리지 않는 착한 아내가 있죠. 쓰세요. 착한 아내. 자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별볼일 없어서 유명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내 말이면은 그래도 고지고대로 듣고 고개 숙이고 네라고 순종하는 아주 좋은 아이들이 있죠. 그래요? 쓰세요. 좋은 자녀들. 세 번째로, 건강합니까? 가진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몸은 건강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쓰세요. 건강한 몸. 밥은 잘 먹습니까? 잠은 잘 잡니까? 없어서 못 먹죠? 머리만 대면 잠자요. 그래요? 쓰세요. 좋은 식욕, 그리고 좋은 수면. 근데 그 사람이 하나씩 쓰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리고 상담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 느낌이 왔던 거죠. 상담가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쓰신 거 몇 개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없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좋은 아내가 없어서, 자식들이 골머리 썩였어, 몸이 좋지 않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어, 불면증에 걸렸어, 소화가 안 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래서 나를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많고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그래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많은 것을 가졌네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상담가를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별볼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은 빈털털이라고 불평하려고 왔는데 감사하고 자신이 충만해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다라는 일화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감사라는 것은 변화의 힘이에요. 사람을 달라지게 해요.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실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영적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러니 나에게도 하실 것이다.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감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으로 사시면서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은 지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말을 찾지 말고 한마디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 슬라이드 띄워두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평은 문제를 확대시키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확대시킨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면 나의 삶도 커진다. 불평을 자꾸 얘기하면 그 문제만 더더더 커져요. 그런데 한마디로 짧게 감사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진 느낌이 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면, 일단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면은 나의 삶도 커지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상황과 또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감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을 바꿔놓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도 살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연결고리, 이 감사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